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뜻이 바라다, 이는 뜻하는 것이 바라다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지시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뜻하는 것, 바라는 것,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지지하는 것, 그것과 함께하는 바로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구약에서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라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하나님이나 인간의 어떠한 의도, 태도, 의지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어로 쓰시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시는 어떠한 뜻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참 기쁠 만한 것을 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40편 8절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경외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단지 금지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금지의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지의 명령들 역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금지됨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를 억압한다는 느낌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우리가 가게 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삶,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그 의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과 다른 굉장히 힘든 삶,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나사렛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과 또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탄압받는 길, 핍박받는 길을 걸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굉장히 그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평탄한 삶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삶,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지를 아는 길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분명히 선한 길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4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거기에 부합하겠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의를 자신의 시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뜻인데 이 자리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임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우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혀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의미가 신약성경에서 텔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이 텔레마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 포괄적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집약된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인식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이 두 세계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자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관계들, 천상의 세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상의 관계, 또 이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결이 모두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자 만물의 모든 아름다운 연결이 깨지고 모든 조화로운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역시도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악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시며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실수나 후회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없이는 창조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인간과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당신이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목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점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이고 오히려 그 이전에 처음 창조하는 더욱더 온전한 창조를 향하여서 그 전보다 더욱 나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럿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처음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욱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